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너희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주간 지은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사죄 은총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참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부끄러운 생각들과 또 부끄러운 말들과 또 부끄러운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죄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제 세상 곳에서 극한 인동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한나 리브가 선교의 커피 브레이크 줌 성경 공부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사라 유니아 선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모임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우리 남선교회 우리 연합으로 드리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줌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새가족반 또 정착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또 추가로 신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시간을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반이 5월 가운데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약반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6월달 저희 이제 새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하고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7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약 2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성경을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또 마음이 또 감동이 있으신 분들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함께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광고를 보시면 부고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5월 31일 우리 유근아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고 조명현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이별의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유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를 기도와 메시지로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6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첫 주 주일부터 저와 함께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행적을 함께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쉼과 그리고 또 정신적 평안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쉼 없이 계속해서 숨가쁘게 일만 하고 살아가다 보면 정신적으로는 불행해지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봐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다윗은 시편 23편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때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 복을 주시며 안식일을 제정하시죠. 본래 안식일이라는 이 말 자체가 무언가를 완성하다 혹은 쉬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단지 일을 하지 않는 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통해 영적인 또 육체적인 재충전을 하는 날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참된 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한 채 안식일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구속하는 밧줄처럼 그렇게 적용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안식일 준수의 지나친 확대 해석을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명령하신 적도 없는 이상한 규칙들을 정해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안식일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또 왜곡된 모습으로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 해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실천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이 율법주의를 고집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추수기에 이른 곡식들을 잘랐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때마침 시장하여서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길을 열며, 제자들이 길을 열며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꺾기도 하고 그것을 해치며 앞으로 나아간 이유가 예수님께서 편히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동시에 자신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이 밀밭의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이들은 제자들이 밀밭에서 손으로 헤쳐나가며 길을 만들며 이삭을 먹은 것은 마치 추수 때에
농부가 손에 낯을 들고 곡식을 경작한 것과 같아서 제자들은 안식일에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인데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책망하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하죠. 24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24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 참된 쉼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이날 일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 이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 거죠. 바리새인들은 몹시 흥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 이들에게는 몹시도 불쾌하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흥분하며 예수님께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듯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 던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지나간 역사적 사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우리 두 구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과 그의 일행은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는 그 길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으로 이들이 도피하게 되죠. 급하게 도망친 바람에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도시락도 챙겨오지 못했던 다윗이 매우 시장하여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제사장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의 전 안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빵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하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에 바치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사실 먹을 수 있는 빵이었어요. 그렇지만 제사장은 이 진설병을 몹시도 굶주린 다윗과 그의 무리가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내어주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낸 것은 유대인들이 다윗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존경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라도 다윗에 대한 반론을 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동시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율법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도록 금했던 그 빵, 진설병을 먹었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시며 다윗보다 더 큰 진정한 유대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이것을 먹이신 사건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나타내고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성막에서 율법이 금했던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다면 참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금지된 규례를 행하는 것은 사실 더욱 거리낄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사장 외엔 금지된 진설병 먹은 이 다윗 왕 이야기를 꺼내자 바리새인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 왕이 가진 위치는 너무나도 특별하기 때문에 만일 이때 바리새인들이 다윗 왕을 비난하고 그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입장인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굳게 담은 이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분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안식일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무려 39개나 자기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지키도록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규례들을 예수님에게도 짐지려 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시도를 완강히 거부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오히려 오늘 지적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육체적 쉼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직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의 율법 준수만이 안식일의 주된 목적이라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래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 이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법의 근본 취지는 버려버리고 오직 법규만 남아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가르치시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죠. 앞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배가 고픈 다윗은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음으로써 율법의 문자적 규정을 뛰어넘은 것이죠. 다윗이 제사장들의 진설병을 먹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람을 위한 것을 위배한 것은 아니었어요. 비록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었으나 빵이었으나 배고픔을 느낀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내어주는 것도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율법과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이따금씩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주변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하는데 가정은 뒤쪽으로 이렇게 뒤편을 밀어두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생활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주부가 교회 사역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자녀들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나 교회 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그 일들도 안 하고 회사에서 정해놓은 시간도 지키지 않고 떠나서 교회로 온다.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가족들은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과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식으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나 일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잃어버리면 마치 사람도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어지고 하나의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나름대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며 밤낮 신앙생활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지나친 열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그 순서가 뒤바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선포를 한번 봅시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좀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끝없는 이 안식일 논쟁을 결론짓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에만 막 목숨을 걸고 열심을 냈지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참된 쉼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정신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이후에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그의 신체가 마치 딱딱하게 메마르고 굳어진 그 나무 조각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폈다 굽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복음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손 마른 사람은 본래 직업이 석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쇠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을 붙들고서 이 돌을 깎아냄으로써 그 석상을 만듦으로써 생계를 유지했던 석공이라고 이렇게 기독교 전승에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 석공으로 이 먹고 살았던 사람이 한 손이 이렇게 메말라 버렸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음악하는 사람인데 두 귀가 멀어버린 거랑 똑같아요. 미술을 하는 사람인데 두 눈이 멀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얼마나 크게 좌절했겠습니까? 이 석공이 손을 못 쓴다는 것이. 또한 이 전승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직업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게을러서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게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 없어서 구걸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님께 달려가서 이 손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전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이것을 보기 위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을까? 얼마나 저 사람이 삶이 저것 때문에 망가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좀 다시 좀 나았으면 좋겠네. 이런 것에 눈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저 사람 과연 고칠까? 저 사람 안 고칠까? 예수님이 안식일 준수하나? 지금 그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이 얼마나 섬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한번 이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주일날 한 가족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에게 아주 어린 유치원생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기 주일학교 또래 친구들이랑 한참 어울리는데 그 부모가 교회에서 찬양대를 했거나 아니면 부엌 봉사를 했던지 교회 순모임이 있던지 좀 모임이 길어지니까 아이는 또 친구들하고 놀다가 선생님하고 친구들 몰래 밖으로 이제 나간 거죠. 교회 주차장이 있는 데로. 교회 주차장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몰래 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조그마니까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한 집사님이 차를 이렇게 후진하다가 이 아이를 깔아뭉개고 지나간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차장 아래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의 부모가 나였다면, 이 아이가 내 아들이었다면, 이 아이가 내 딸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겠어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아이 안고 당장 병원에 뛰어가야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느 집사님이 나를 보고 저 멀리 구석에서 저 집사님 평상시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하고 버티나 보자, 아니면 병원에 애를 데려가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섬뜩합니까? 오늘 본문이 마치 지금 그런 거죠. 한 사람의 삶이 지금 몸이 병들어서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고치느냐, 이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지금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은요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거죠. 유대인들이 오늘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인간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참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안식일 준수라는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제정하신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잊어버렸어요.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만 하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죽어가는데 지금 이거 아파가지고 완전 지금 고생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는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지금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그 회중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요, 한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손 마른 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행하시며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는 거죠. 자, 특별히 4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계세요. 안식일은 뭐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일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안식일의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정신에 따라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 성경 읽어 안 봐? 저 사람 성경 봐 안 봐? 막 이런 거 보면서 정죄할 때가 많아요.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야, 저 사람은 장로인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왔네? 저 사람은 권사인데도 새벽 예배 안 나왔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도의 자리인데 거기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은요, 사람을 죽이려고 악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이웃들의 영혼들을 살리며 그로 인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만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손이 마른 자, 본래 손을 이렇게 피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다 주님의 말씀에 그 마른 손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그는 주님께 손을 내밀 수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님 왜 오셨습니까? 선을 행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손 마른 자 같이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온전케 회복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말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처럼 예배 우리가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이라면 아무런 생명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는, 저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저들의 삶을 살리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저들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나와 이웃들의 기쁨이 생명력 넘치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끝까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것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경 1년에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당신들은 몇 번 읽었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고 나는 사람 낮추고 정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나는 1년 중에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는데 왜 당신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 그 이웃들 사랑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율법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들이지만 예수님 보실 때 그들은 영혼이 말라버린 자들이었어요. 오늘 손 말라버린 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송사하지만 주님 보실 때 진짜 말라버린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영혼들, 그 사람들 사랑하고 치유하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저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의 삶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보람과 참된 만족과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의 기쁨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며 이웃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말라버린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근본 정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좀 함께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 내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신앙생활하며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회복시키고 상처 입은 자들, 눈물 흘린 자들을 위로하며 고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런 또한 생활에 실제적인 적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을 고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 또 우리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상처를 싸매줘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며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영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할 때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저들을 비난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말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생명력이 이미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라버린 영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웃들, 눈물 흘리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삶을 싸매어주고 하나님 정말 외롭고 아파하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나누어주고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챙겨야 할 사람들,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섬기고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지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질적으로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것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일,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주님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이웃들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 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자신을 더욱더 낮추어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개인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주님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하여 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이제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건강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이제는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더 채우기 위해 더 많이 갖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닮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이웃들에게 내려줌으로써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면서 아파하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 삶을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 쏟으셨습니다. 하나의 그 남은 것 없이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그 우리를 위해 쏟으셨으니,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고 베풀고 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어떤 그런 경쟁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죽어가고 있는 또 다른 이웃들을 살리고 그로 인해서 내 영혼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그 사람들, 그 이름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다시 시작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도우시고 도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지금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나누어 주고 또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